지난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 즉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여러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이며 가장 탁월한 시대이다라는 사실과, 그 시대를 가장 탁월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 머물러 있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여러 사역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최고의 사역이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다른 걸 다 제한다고 해도 십자가만큼은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어느 하나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쳐져야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직은 영광을 받으신 후에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하여, 그 지체들을 위하여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역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인가 빠뜨리고 받는 거예요.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포장을 열어보니까 그 중에 3분의 1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이거 왜 비어 있지? 포장이 원래 이 10개들인데 왜 6개밖에 안 들었을까? 4개는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일과 제사장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일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당신의 교회와 지체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의 사역,
그 사역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신약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당연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가졌을까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해외에 나간다는 그거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이라도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특별한 어떤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회를 우리는 흔히 받지 못했습니다. 해외에 나갑니다 하게 되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1900여 년 이전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태어나서 자기 마을에서 성장하여 자기 마을에서 결혼하고 조금 더 가면은 시집가는 분들이 조금 멀리 마을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떠나간 곳에 가면 자기 고향 마을 이름을 붙여서 무슨 댁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예요. 평생 어딜 가겠어요? 그냥 그곳에서 나서 그곳에서 자라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 어디든 교회 없는 곳이 없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2000년의 세월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상당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반항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이제는 보편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일들이 이제는 보편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고 복음에 대하여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선교단체들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일은 이제는 옛날 이야기예요. 아무도 복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마다 지금 위기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일까요? 아니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일반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서 교회는 그 어느 시대에 어느 한 시대에도 환영받았던 적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복음에 대한 대적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와 대적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 하면 집안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예수 믿으려면 쫓겨날 각오하고 믿어야 했던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 섬길 때 그 교회 장로님, 집안에 어머니 장례인가가 있어서 제가
시골에 갔는데 경상북도 그게 산골짜기의 그 고향에 장례를 하러 거기까지 따라갔는데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교회 옆에 큰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 장로님 할아버지 무덤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집안으로부터 마을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교회 간다고 멍석마리를 당했어요. 멍석으로 말고 멍석마리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마당에 있는 큰 그 멍석에다가 딱 놓고 김밥 말듯 이 사람을 두루러 말고 그 다음에 몽둥이로 내려치면 외쪽으로는 상처 하나 없는데 뼈 마디마디 금가고 관절 이런 모든 것들이 손상을 입어서 이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고요. 살아나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분은 살아있는 일기예보가 아니야. 그저 조금만 날씨가 안 좋으면 아이고 그거 막 온몸이 아프고 견딜 수 없죠. 멍석마리를 당하고 마을 밖에다가 버렸어요. 겨우 기어가지고 대구로 내려와서 객지에서 혼자 정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셔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니 마을 사람들이 세상에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멍석마리하여 내다버린 사람이 대구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 앞에 다 머리를 숙여요. 이분 때문에 온 마을 사람이 다 교회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느 곳에든지 환영받으며 간 적이 없어요. 다 대적을 하고 다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겪는 문제는 과거에 1200년, 2000년 동안 모든 우리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복음은 능력으로 전파되었고 이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는 날로 부흥 번창하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죽어가던 교회,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역사 속에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구원을 받고 시대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행위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사역, 교회를 다스리시는 통치 사역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성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참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의식으로 우리는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외에도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몇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례 의식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냥 홍해 바다를 건넜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앞으로 남은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때 말씀하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일생일대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일생일대의 사명을 표현할 때 세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왕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탁월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시는 그 사역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우리에게 탁월하게 나타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이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부어짐 혹은 성령으로 인침 혹은 양자의 영 이런 말들로 성령 세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여전히 당신의 수중에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7교회의 사자를 이제 7별을 손에 쥐시고 7교회의 사자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당신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시는 분, 모든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각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에요. 즉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 영안을 열고 우리의 지성을 탁월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달에 사도행전 2장 43절을 말씀드리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두려워했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에는 그런 줄로 생각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이때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은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인식하고 두려움에 빠졌다 하는 거죠. 이때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복음에 대한 탁월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그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이전에 알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세계가 그 눈앞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이 펼쳐지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모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깨닫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언제인지 그 때를 속히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음속에 소원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깨달아지고 열리는 때가 온다. 도대체 언제 올까? 며칠 기도하다가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제가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때는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은 대로 머릿속에 그대로 남는 거 있죠. 성경 저 앞에서 읽었는데 지금 읽다가 이 말씀 여기랑 맞네.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전부를 제가 혼자 다 찾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은 여기 있네, 이 말씀은 저기 있네 하면서 제가 성경에다가 메모를 했어요. 관주를 제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막 전부 다 막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하여 탁월한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세계를 선명하게, 정말 이전에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갖게 돼요.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막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탁월함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누구의 말로 설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맞아 하고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납득하는 것은 물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우리의 지성이 납득을 한 것이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갑자기 몸서리 쳐지도록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고 갑자기 쫙 밀려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손을 잡고 가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목마를 태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는
평소에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목마를 태우는 이 순간 하늘로 붕 떠 올라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확 하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닌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누구의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탁월함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경험하기 전에는 막연해요. 여러분 한번 소망하십시오. 우리 찬송에도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은 말로 설명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들었으나 성령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나 이때는 뭐냐면은 성령이 직접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 그 자녀됨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더불어 그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한량없이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인 자기 자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로만 아는 그 아이와 같은 이런 영혼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예외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될 때,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그 예외적 사랑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겪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고 자신이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사랑을 인식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나느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량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대상인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세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의 탁월함은 실상은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의 탁월함은 무엇에 있느냐 하면 진리를 증언하는 그 말의 능력에 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그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무엇으로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말로, 복음의 선포, 진리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파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교만함, 그 오만함, 하늘을 찌를 것만 같은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이 탁월한 말씀의 선포 앞에 그만 깨어지고 녹아지면서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적하던 모든 자들도 이 탁월한 증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은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본질이지만 그 세상이 어떻게 굴복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어떻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파하는 자의 말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진리에 대한 탁월한 깨우침 속에서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솟아오르는지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그들의 선포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들의 이 증언에는 증거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100번을 설명해도 납득하지 않던 사람이 이 단순한 선포 한마디에 무너지고 녹아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받은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유별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핍박을 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새로 생긴 이 교회 한 달도 되기 전에 떠나게 되었는데 그 남은 이 초신자들, 믿은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계속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임했기 때문입니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증거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온 이 그리스 반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칭찬하고 그곳에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능력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령 세례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참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것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또 길을 모색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하여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시대에 대하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지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대적하는 모든 세계와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영혼들을 굴복시켰던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탁월한 진리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임하며 여러분의 입술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증거하는 여러분의 증거 앞에 영혼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